금요일 오후에 대구의 올이드 힐링센터에 가서 어제 왔습니다. 우리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언제든지 계속 나옵니다. 저도 메시지를 화요 집회라든가 우리 새가족이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메시지가 나오니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여기 장로님이 또 아프고 나서는 자꾸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고 내가 좀 자세하게 봐야지. 뭐 한다고 해서 또 천막천막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같이 갔었는데 거기는 이제 큰 빌딩을 어떤 집사님, 한학의 집사님이죠? 그분이 그 건물을 내놨더라고요. 1층은 북카페고 2층은 남편이 그 병원을 하더라고요. 한방병원? 한의원을 하더라고요. 그 남편은 그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여자 집사님이 3층, 4층, 5층 이렇게 내놨어요.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가서 한 건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김신태 장로님이 그 호흡기내과 박사인데 그 호흡하는 얘기 이론적인 거 그분이 정리하고, 그리고 조기범 장로님 그분도 내과 의사죠. 그분이 또 센터장이더라고요. 그분이 또 식생활에 대한 강의하고, 또 김미애 전도사님 이분이 실제적으로 막 앉혀놓고 눕혀놓고 막 흔들어대고 품고 막 이렇게 하게 계속 막 그걸 호흡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그 첫날 가서 잠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잠이 안 와요. 안 오길래 그냥 포기하고 화장실에 가서 뚜껑 덮어놓고 거기 앉아서 기도수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이 떡떡 쏟들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오라는 얘기구나. 나왔더니 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못 잤어요. 이제 사람도 이렇게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30명 정도, 28명인가 30명 왔는데 졸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래서 이게 졸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거기 가르쳐준 호흡을 했어요. 이게 내가 어제 저녁 때 커피 먹었더니 커피 문제냐, 아니면 저 코골이 문제냐, 아니면 내가 복식을 해서 그것 때문이냐. 복식호흡하면 잠 안 오거든요. 그런데 오전에도 계속 강의 들으면서 복식을 했어요. 복식호흡을 하는데 말똥말똥이더라고요. 점심 먹고도 또 아주 정신이 굉장히 맑아졌어요. 계속 내가 긴장을 해가지고 복식호흡을 했어요. 근데 아무튼 운전하고 오는데도 하룻밤 꼬박 안 잤어. 근데도 정신이 맑고 왔고, 또 어제 메시지 준비하는데 12시 넘도록 했는데도 이 효과가 있구나. 일단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뭐냐면 밥을 안 줘. 가는 날 떡 가느라는 거 2개 줬는데 난 그것도 못 얻어먹었어. 그리고 그 이튿날 저녁에 감자 반, 사과 요만한 거 2쪽, 음료수는 맛이 안 나져가지고 안 먹고, 그리고 그 이튿날 죽, 싱거운 죽, 아침에, 점심에 비빔밥, 그게 최고 잘 먹는 날이야. 근데 몸이 굉장히 좋아요. 안 먹는데 그렇게 배고픈 줄도 모르고 산소를 마셨더니 그런지 굉장히 몸이 가뿐하고 좋더라고요. 이 굶을만도 하구나. 그래도 전혀 안 먹은 건 아니거든. 조금씩 먹었는데 몸이 굉장히 진짜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가 이게 고장이 나요. 차 한 4, 5년 타면 고장나기 시작하거든요. 이놈의 차가 왜 그러네. 그게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10년 타면 웬만한 차는 이렇게 세차장으로 보내야 돼요.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관리를 잘한 사람은 조금 더 연장돼요. 차나 사람이나. 근데 관리를 못한 사람은 20대도, 30대도, 50대도 아웃뛰는 거예요. 그 치유가 뭐냐? 관리 좀 잘하자. 에? 관리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근데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호흡이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닌데 하다 말고 그 메시지 나오면 또 하다 만들고 그냥 운동도 뭐 하다가 좋다고 하니까 하다 말고 막 그랬는데 이제 좀 메시지로 들어왔어요. 메시지로. 그래서 아픈 사람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 해. 근데 호흡을 천천히 하면 어떻게 돼요? 병 걸려요. 호흡을 가끔가다 한다든가, 아니면 하다든가, 그러면 아픈 사람이에요. 호흡은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생명은 바로 뭐냐 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 마음이 온전해야 돼요. 그 생명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영.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죽은 자다 그래요. 그러면 그 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만 맴돌다가 휙 날아간단 말이에요. 여기서만. 어떤 때는 여기서 그냥 좀 좋았다가 좋은 것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가서 날아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집중해서 내가 생각을 못했어요. 집중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영까지 전달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아까도 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냐? 이래서 세례 받아야 된다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연인 상태에서 넘어가려면 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체험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못하면 종교인 상태로 딱 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있다고 말만 들었지 실제는 육신이란 말이에요. 왜? 육신은 금방금방 답이 오거든요. 그렇습니까? 금방 내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영은 그렇지 않아요. 좀 시간이 가야 돼요. 그래서 호흡을 통하여서 반드시 내 생각, 마음, 이게 영이 영향을 입는데 호흡 속에는 공기, 산소,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기 마시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좋은 공기 마시려고 하고 좋은 산소를 많이 마시려고 하는 게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인데 그럼 우리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말로는 있다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응답받고 인도받아야 할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중요하구나. 저는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영을 살리는 데는 우리가 이게 설교 한마디 가지고 살릴 수가 없어요. 안 들어버리면 끝이거든. 그런데 여러분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데는 여러분이 호흡할 때
그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이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전달됐다면 생각 속에는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전달됐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거나 행복함이 생기거나 힘이 나거나 여기 생겨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전달이 안 된다면은 여러분의 영까지 하나님 말씀이 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첫째에게 둘째에게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생각 속에 말씀이 전달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생겨야 돼.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평안이 생겨야 돼. 불안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이 영문이 이제 전달돼가지고 영이 살아나고 영적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사단의 역사를 알게 되고 시대 문제를 알게 되고 내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리 들어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심각한지 이 시대가 어떻게 심각한지 전혀 나하고 상관없어. 나랑 잘 살면 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전달이 안 됐어요. 영 속에 전달돼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개인으로 하든지 교회에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또 그룹적으로 살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성경 공부를 해도 하는 때뿐이고 들어도 들을 때뿐이고 깊이도 안 듣고 왜 그런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러는가?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노마스리까지 제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읽어보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거의 사람들이 목사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뭐 기분 나쁘다,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보이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은 예배는 꽝이에요. 그 말씀만 듣는다면 내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그걸 붙잡으려고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나 우리가 매일 기도처 메시지가 자꾸 그것을 깊이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깊이 안 보면은 내 속에 담겨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깊이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또 보고 기도하면서 보고 내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 말씀하고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이 말씀을 했는데 월요일날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이 잘 정돈돼서 내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죠. 그걸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취돼도 다 지나가거든요. 성취된 것을 못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안 들은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럼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찾아야 될 마지막 사역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단 하나를 잘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찾아야 될 마지막 사역이 뭐냐? 죽나 왜 마지막이라고 그래? 왜 그럽니까? 왜 마지막 사역? 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치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멀쩡하게 돌아야 되는데 알고 보면 병이 들어요. 태어날 때부터 병자로 태어나요.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 그 문제 속에 있으면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똑똑한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진 것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것이 문제라. 창세기 3장 여기서 빠져나왔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요. 모든 사람들이 치유 대상자예요. 소크라테스도 치유 대상자예요. 석가모니도 치유 대상자예요. 그 치유, 근본적인 치유받지 않으면 그냥 죽는다가 아니에요. 그냥 망했다가 아니야. 영원히 멸망하요.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깨우쳐야지, 죽어서 무슨 연옥이 있고 무슨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천주교 같이 그 사단한테 속아갖고 하는 말이지. 그래서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영적인 병부터 고쳐라. 영적인 병을 고치겠다고 고쳐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12가지 문제만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12가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12가지 나올 때마다 거기에는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이 찾아서 붙잡고 있어요. 답을. 어떻게 보면 12가지 문제는 여러분이 안 붙잡아도 그냥 막 다가오고 보여지고 막 그래요. 잘 분별만 하면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답을 붙잡아야 돼요. 12가지 답이 뭐냐? 그 답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이해를 할 때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겠어요. 여자의 옷은 되면 그게 뭐요? 맨 여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리스도로만. 방주가 뭐요? 조선소를 차린다는 거예요. 뭐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방주는 방주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 그죠? 그 배에 탄 사람은 다 산다. 그리스도 안.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건 또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뭐요? 그럼 안 되잖아요. 나의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를 그리스도로 연결하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듣고자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라잖아요. 그리스도라면은 그 주인 되신 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모든 걸 얘기를 안 하니까 막 만말을 하게 되고 욕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 다 자기 생각 갖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영적인 병 고치는데 그리스도가 이 사람한테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가 하나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당황하잖아요. 자꾸 전부입니다 해놓고 또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찾아내요. 자,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상처들을 받고 살았고 가지고 있고 지금도 또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주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또 상처를 줄 것이고 또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하냔 말이에요. 문제인데 나한테는. 상처 주면 아프다고 말해요. 근데 그게 문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가 나를 상처를 주더라도 상처를 안 받으면 돼요. 상처 줄 사람은 죄가 아니어도 많습니다. 저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많거든요. 뒤에서 소곤소곤 하거든요. 저가 아니라도 그 상태면 세상에 가서는 더 많이 받는데 받아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꽉 싸고 있어요. 꽉 참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야 돼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를 고쳐라. 그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줬다면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안 주더라도 누군가 돼. 여러분이 남편이 아니라도 직장에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맨날 그 얘기해야 돼. 저 인간은 이래 나쁘고 이 인간은 이래 나쁘고 저는 나쁜 새끼고 막 저렇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자신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지금 계속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도 어떤 사망의 음성 골짜기를 다니잖아요. 사망의 음성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답이지. 나 고쳐라 그래서 고쳐지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제가 설교자로 썼기 때문에 이 시간 누군가 담당을 해야 돼. 한번 다음 주부터 바꿔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어떻게 말하는가.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걸 의식하고 문제를 붙잡지 마세요. 상처를 붙잡지 마세요. 준다 할지라도 붙잡지 마세요. 답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세요. 그것만이 치웁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갖고서는 절대로 그 다른 사람이라는 상대는 너무 많아요. 나를 주는, 상처를 주는 상대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없애면 나도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속상하게 한 인간 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가 텅 빌 거예요. 텅 비면 어떻게 돼요? 무시무시한 아파트 다 불 꺼졌는데 우리 집만 까네. 살 것 같아요? 무서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보아도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말고 답을 깊이 생각하시고, 문제 때문에 내가 자꾸 아프다면 그 아픔 속에서 자꾸 머무르지 말고 답이 뭐냐, 이것도 그리스도가 해결했느냐, 그리스도는 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 내릴 때 여러분이 거기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정신적인 병부터 우리가 고쳐야 된다. 성경에는 그랬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랬어요. 이 판단한다고 하니까 막 너 잘됐다 잘못했다 그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걸 자꾸 해결할 수 없는 대상한테 자꾸 말하고 판단받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안 그러고 당신은 왜 안 그러냐?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프잖아요. 여러분이 아프다면 그 아픈 생각을, 아픈 마음을 그리스도께 가져다 놔야 치유가 되는 것이지, 그걸 막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서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러잖아요. 아침에 시편 5편 3절에 시편 17편 몇 절입니까? 거기 보면 또 저녁에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첩을 통하여서 1년에 한 번 원단 메시지 있지만은 매달 또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매주 받는 말씀이 있잖아요. 강단도 있고 뭐 핵심도 있고. 그러면 매일매일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쫙 여러분의 방향으로 잡아야 돼요. 나는 지금 뭐 그런 뭐 복잡한 얘기는 모르겠고 오늘 말씀이다. 오늘 말씀이라도. 오늘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은 기도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을 붙잡고 이걸 가지고서 내일 또 모레 3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쉬는 말씀. 우리 기도첩 보니까 월, 화, 수가 시리즈가 나왔어. 1강, 2강, 3강. 미주 산업인데 그게 오늘 강단이에요. 그게 거기 보니까 딱 치유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갔다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왔어, 지금.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붙잡고 가기가 쉽잖아요. 우리 강단이 3일 동안 다시 반복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매일매일 나눠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 네? 그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월요일날 되고 화요일날 되고 수요일날 되면은 누구도 만나고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꾸 복음 없는 내 생각 가지고 하면은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럼 그걸 살짝만 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문제 있는데 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걸 이 사람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걸 보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어요. 그런 습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그냥 그 타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일부터라도 오늘 말씀은 이거다. 이걸 가지고 이 안경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볼 것이다. 그럼 하루만 빠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깊이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그 이튿날도 보이고 그 이튿날도 그걸로 또 보여요. 진짜 그렇다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일단 들어와야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머물러야지. 그래야 이 영양소가 어디로 갈 건가 나올 거 아닙니까? 밥 먹으면 토해버리고 밥 먹으면 이렇게 해버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여러분이 비타민C 어디로 가라, 비타민 A 어디로 가라, 이렇게 지시합니까 머릿속에서? 아니에요. 이 신진대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됐어요. 다 지가 알아서 막 나눠갖고 제가 보내게 돼 있어요. 성은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윗 속에 있어야 합니까? 창자 속에 있어야 합니까? 대장 속에 있어야 됩니까? 일단 여러분이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건 기억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건 기쁨입니다. 그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이 계속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에 영향이 와서 이게 영적인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누구마냐? 구원받은 사람만이 알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외워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생각은 나는데도 적당히 우리 다른 걸 가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평안함이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그 자체지. 그걸 하니까 돈 생겼네?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막 총무가 됐네? 총리가 되겠다.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여러분 안에 머물도록 그게 약속이라니까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몰라서 그렇지 머무르면 반드시 붙잡으면 이루어져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속에는 지금 생각이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생각이 없어. 문제가 왔는데 지금 상태가 곤란한 거예요. 상태가 심각한 거거든요. 왜? 지금 곤란한 문제, 어려운 문제, 판단할 문제가 왔는데 오직 내 생각 때문에 머리가 팍팍해. 이렇게 하면 손해 나는데 그게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산다면 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이 살면 문제거든요. 거기에서 조금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지금 이건 골치 아픈데 지금 어떤 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반복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아까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인도하셨네?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생각? 말씀을 기억하는 생각. 그럴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평안함이 와요. 이건 그게 뭐냐고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뭐 계산하라고 하는 것도 계산도 안 되고 영적인 것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저녁에 또 이렇게 낮에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는 육신적인 병부터 치유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면은 이건 고쳐야 돼요. 그렇죠? 몸이 아픈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의사한테 바로 가잖아요. 몸이 아프면은. 그런데 본질은 바로 뭐냐? 본질은 그 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약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는 약만 먹어도 됩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약만 먹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이 나아도 낫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니까 내 영혼에 평안함이 있어요. 날마다 주를 바라볼 때 내 평안함이 있어요. 뭐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그 말씀을 받는데 나에게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힘이 나와요. 이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상태, 여기에 있어야 여러분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어. 하나님하고 좋아하는 여자를 보는데 그때 막 돈이 생겨. 그런데 나는 막 성공해. 그게 문제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무너져야만 구원받아요. 왜?
내 생각엔 하나님 없다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말씀 기억하세요. 말씀이 기억나라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드러나만 합니까? 그게 문제예요. 나는 정말 복잡하다가도 말씀 들으면 편안해집니다.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계속 가면 돼요. 그 상태가 하지 말고, 뭐 생기길 바라지 말고, 그 상태가 계속 가면 반드시 내 영혼이 평안함을 느낍니다. 말씀이 있으면 필요한 거 없다. 그렇게 깨달아져요. 담대해집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 그걸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그걸 찾았기 때문에 그 기쁨, 그 평안함 때문에 그 시간, 그 자리를 내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깨달은 게 호흡을 통하여서 좀 개인적으로 호흡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수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 개인에게 내 속에 생각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찾아야 할 마지막 능력의 권세입니다. 우리 능력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대단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는 한계가 오는데 그게 뭐냐 할 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권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왜 주셨습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의 권세, 땅에는 사단이 장악한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내시는 권세를 우리가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저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느 한계에서 건강한 상태가 와요. 내 인생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돈 많기로 소문난 이병철 씨가 옛날에 그랬다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냐.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나한테 좀 얘기를 해봐라. 여러분 같은 어떻게 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나올까요?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에 무슨 철학자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철학자가. 아니 철학자가 하나님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렇잖아요. 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좋은 사람이 다른 사물을 자세하게 깊이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걸 본 게 철학입니다. 우리는 꽃 아름답다 했지만 꽃이란 은평원서만 또 그 다음 얘기한 게 그 철학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철학을 한 것이 아니지만 저 불신자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생각하고 그 다음을 보고 그 다음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고 사단의 존재가 어떻고 천사의 활동이 어떻고 불신자는 10번 죽었다가 살아나도 모르는 그걸 우리가 봤어요. 그걸 내가 체험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 세상에서 성공한 영적 거지들은 따라올 수 있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러더라고요. 복음 듣더니 이런 세계가 있구나. 왜?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해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직분을 얻느냐? 직책 안 줍니다. 왜?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직책을 안 줘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장관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게 안 했는데도 장관보다도 더 센 게 있어요. 그게 암묵적인 겁니다. 그게 암묵적인 힘이에요. 이게. 우리가 영적 지식도 암묵적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지식을 설명하러 가면 그게 세상 논리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걸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표가 나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들켜요. 저 사람 하나님 믿고 있구나. 이렇게 들켜요. 그게 요셉 보디발한테 들켰어요. 간수장한테 들켰어요. 그러니까 거의 자기 일을 다 그 사람한테 맡겨버려요. 바로 왕 만나자마자 입을 통해서 말하니까 들켜버려요. 저놈은 나하고 다르구나. 다 기다려 이러면서. 그래, 그걸 누릴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전에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행복한 시간, 신나는 시간, 기쁜 시간, 감사하는 시간을 내가 가진 게 그게 응답이에요.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여러분이 뭐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돈이 생겼다, 성경을 많이 하니까 똑똑하다고 뭐 장관 잘 되었다, 그게 문제예요. 당장의 문제는 아니에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갑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를 바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 나라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 나라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아무리 말씀 듣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듣느냐 밖에서 듣느냐.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길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불신자는 그 상황이 된다면 아픈 사람이 그게 무슨 소린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듣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요. 저 창세기 3장 문제부터 내려오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기서 다 끝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늘 있으면 돼요. 그 생각이.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바로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지 저 사람 1분 동안 붙잡고 있을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저 사람한테 1분 붙잡으라면 안 붙잡아요. 그 메시지가 짧지만은 여러분 생각 속에 있으면 돼요. 언제든지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문제 있을 때 나오면 돼요. 네, 행복하도록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모시게 되면 참 행복을 찾습니다. 이 땅에서는 행복하게 살다가 또 영원한 행복 속에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늘 있는 게 천국이에요. 늘 그게 있다면 반드시 사단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불신자가 알아요. 그걸 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그 안에 있는 늘 그 안에 세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이유를 우리가 알게 돼요. 자 보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령을 왜 주셨느냐라는 것을 찾아야 돼요.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잘난 사람한테 반드시 주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한테 반드시 주는 게 대통령한테 반드시 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주시는데 근데 왜 나는 안 변화됩니까? 할 때 그 성령이 역사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전도와 선교예요. 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은 뭘 하든 하든 천당은 갑니다. 근데 천당을 안 가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천당 딱 가버리면 되는데 이 땅에서 사는데 내가 아직 변화가 되지 않았어. 변화되지 않고 계속 빨라지니까 이게 문제거든 사실은. 그러면 성령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으로 변화가 되느냐?
전도와 선교라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밖에 없어요. 어차피 망할 세상, 어차피 올 사람들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 가면 되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요 방향도 아니야. 전도 선교 방향이 아니고 엉뚱한 방향.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다른 방향을 자꾸 가니까 자꾸 이게 뭔가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누가 이기니까? 되잖아요. 아니 꼬맹이가 와서 여러분한테 자꾸 막 시비 건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어? 우리 지영이 딸내미가 나만 보면 자꾸 시비 걸거든. 뭔 말인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저하고 싸우면 내가 나이가 늙었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그런 식의 하나님하고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갈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일에 쓰임받을 것인가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요셉은 가는 곳마다 뭘 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늘 전도 방향이었어요. 함께는 구원입니다. 성령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자꾸 말하는 거야. 그게 전도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통째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구원받은 거죠? 그럼 성령 인도가 뭔가 알고 싶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알고 싶잖아요. 근데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서울 가야 되겠다. 가면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런데 나를 태워준 사람이 막 밑으로 막 달리네? 그럼 빨리 내려야 돼. 빨리 내릴수록 이깁니다. 근데 방향만 잘 잡았다면 가만히 있을수록 이겨요. 근데 방향을 잡았어요, 내가. 그럼 성령이 여러분을 왜 인도하십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하려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하려고. 근데 전도와 선교는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인도하셔도 몰라요. 아니 여러분을 현장에 두시고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라니까요. 그 현장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그 현장 지옥 갈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천국으로 안내하라고. 나를 안내자로 그러고 그랬는데 내 생각엔 그게 없어.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 구원이 뭐냐. 구원의 길을 나한테 하세요. 네, 근데 그 별로 감동이냐. 나는 너무 이렇게 뭐가 다른 것이 들어와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길이 감동이 되게 하옵소서. 이때 내 눈에서 사기똥 같은 눈물이 나게 하옵소서. 그래, 네. 진짜 그렇잖아요. 구원받는 것 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할 마음도 없어. 지지든 말든 알아서 해라. 이러고 우리가 간다면 나도 못 살아요. 나도 못 사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냥 혼자 방향 잡고 가는 거예요. 구원받으신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전도가 뭐고 선교가 뭐고 내 사전에 전도와 선교가 뭐냐. 나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지금 하신다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 고민하시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끝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민은 전혀 없어요. 뭐 전도가 되든 말든 그 목사가 살리고 나는 내가 딱 있다. 그러면 그것도 자유지만은 이것도 모르게 돼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인생의 문제고 영원한 문제라니까. 내일부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같이 가는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아무튼 마지막 미션이 선교입니다. 오늘을 위한 필요한 것은 집중 미션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근데 이것은 모세밖에 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 보실 때. 왜? 궁중에서 살았고 왕을 안 만나려고 도망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궁중이 어떻게 생겼는지, 왕을 만나면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말해야지 그걸 알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피제사들을 가라고 가서 말해라. 아니, 거지가 와서 그런다 하면 거지가 만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시고 모세를 보냈던 거예요. 이게 미션입니다. 여리고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리고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막 경기하고 두려워하고 막고 막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마음을 볼 때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저 생각 속에 저들이 온다면 내가 저쪽으로 붙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김정은이가 내려오는데 내가 잽싸게 그쪽으로 붙어야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거하고 틀린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느냐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느냐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이 전쟁에 승리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랬어요. 이것은 누구밖에 못해요? 라합밖에 못한다니까요. 겁나서도 못해요. 죽을까봐. 내국노가 되는데 겁나서 못하는데 라합밖에 못해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 준 미션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나 가셨다. 그걸 찾아내요. 그거 없이 여러분이 간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중직자가 그걸 찾아낸다면 별일 안 하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또 보세요. 선지자들이 다 죽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 50명씩 100명을 따로 숨겨가지고 밥을 줬어요. 50명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뒷방에 앉아가지고 밥 갖고 와. 맨날 그런다면 여러분 아무래도 신랑도 있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게. 이게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50명씩 숨겨가지고 그 대적 앞에서 자기가 몰래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밖에 못해요? 어떻게 오바다밖에 못합니까? 어째 오바다밖에 못해요? 왜 밥하는 걸 내가 못합니까? 밥하려면 하지. 근데 이게 하나님하고 아주 세밀하게 인도받고 이런 사람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지죽을 줄 몰라? 이겁니다. 이걸 찾으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다 할 겁니다. 그거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데려가지를 않습니다. 죽을까봐. 자, 장래를 위해 필요한 것을 후대 서밋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갑니다. 근데 우리 후대 가운데서 여러 비밀을 찾은 렘넌트가 나와야 돼요. 그걸 찾는 게 우리. 자, 그러면 블레셋에서 빠져나온 길이 뭐냐 할 때에 사무엘이 그걸 두고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미스바 운동은 다 모여라 우리가 한번 예배 한번 드리자 그게 아니에요. 저 블레셋을 거부하고 블레셋 우상을 섬기지 않을 사람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거였습니다. 이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요것들 봐라. 죽을 줄 모르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는 거야.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본인들 머릿속을 막 깨뜨리니까 그걸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아무거나 하면 음악 때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무엘만이 깨달은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지금. 그 나라 왕이 사울왕이에요. 아니, 북쪽에 아하방이에요. 그렇죠? 아하방이 있고, 하나님 믿는, 다 없어버렸어.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요받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것, 미스바 운동은 사무엘만이 하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단선 운동은 누구죠? 엘리사. 우리 단순하게 거기서 뭐 렘넌트 운동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세히 보게 되면 엘리사만이 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았다. 네. 많은 걸 봤어요. 영적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만이 아람 군대를 막을 수가 있었어요. 정말 우리 후대 가운데서 저 북한 문제 해결할 후대가 나와야 돼요. 우리 후대 가운데서 지금 모슬렘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삼켜버리려고 하는데 그걸 막을 후대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1세대들은 다 가잖아요. 중간에 복음 듣고 어떡하다 복음 듣고 우리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다 자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한 개 못 넘잖아요. 근데 이걸 넘을 수 있는 복음 안에 태어났고 복음 속에 자랐고 복음으로 답을 내린 렘넌트 서밋이 나와야 지금 이 땅에 지금 심각한데도 어른들은 심각하지 않아. 왜? 산란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심각하지 않아. 나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안 심각해. 근데 심각해.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모슬렘한테 그냥 이 목 날아가고 이런다면 어떡하겠어요? 저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옛날에 막 그 짓을 또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3대에 걸쳐서. 저 김씨 3대 때문에 우리가 그래 고통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를 보호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자녀를 할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 악한 세력을 막게 해주고 영적 서밋을 렘넌트 서밋을 세워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에서 회당을 찾은 겁니다. 회당에서 공부했거든요, 이 사람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흩어진 회당을 다 다닐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있어요. 로마 시민이기. 근데 이것을 본 거예요. 내가 로마에 있는 모든 나라의 유대인 회당을 다니겠다. 지금 유대인 회당이 지금 로마 나라예요, 자체가. 전체가. 이스라엘 자체도 다 로마의 집에서. 근데 그걸 보고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큰 문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흐름도 알잖아요. 그런 걸 찾으면서 이런 자세한 것, 깊은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단 말이에요. 날. 교회도 내가 쓰임받으면 되잖아요.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쓰임받아. 오늘 후대 때문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지. 저 사람이 쓰임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쓰임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 붙잡으세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머물게 하세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힘이 되고 평안이 되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것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복잡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해진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알게 돼 내가 머릿속으로.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평안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나에게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영혼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후대를 위한 헌신이에요. 우리 후대. 그래서 우리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이 맡은 분들은 다른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잘 인도받게 해주시고 이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건 초심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냐? 매일 말씀을 붙잡고 가잖아요. 여기에 강조성을 주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을 내가 맡은 부서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열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에 어떻게 개인이 다 이걸 할 수 있도록 할까? 그 목표 삼아야 돼요. 그게 교회 방향 잡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 제 방향이 아니잖아요. 어? 우리 다락방은 담임 목사 제자가 하나도 없어. 다 유광수 목사 제자예요. 유 목사님 뭐라 했냐? 막 이렇게 해갖고 다 따라가지. 내가 뭐 약간 방향 다르면 그건 아닌데. 이러고 있는 인간들이 다락방 제자들. 아, 좋아요. 나도 그분이 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있거든.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냐.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진부하게 얘기하고 한동안 붙잡고 가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일도 모레도 급해도 이 말씀 갖고 소통을 하고 이 말씀 갖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 갖고 여러분 평안을 얻어야 되지. 이건 다 집어내버리고 저쪽 동네 어떤 부산, 서울 뭐 이런 데 메시지 붙잡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거기 왔다 가든지 그럼 이상하든지 그래야지.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넓게는 또 세계복음화 메시지 붙잡고 이래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생각 속에 있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있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있게 하자. 어떻게 할까? 이 고민하면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에 인도받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이루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